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21일간의 대장정이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분은 저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나는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이러한 의문을 가질 법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성준 목사님 같은 분, 그분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서 마음껏 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 6개월 막 열심히 노는데 굉장히 공허감을 느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닌데, 그런데 이제 선배한테, 이제 교회는 원래 다녔던 그러한 학생이었지만 선배가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저녁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동안에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크게 또 은혜를 받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체험을 하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다. 뭐 지나가는 강아지가 짖어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바람에 나뭇잎이 속삭여도 그렇게 바람에 나뭇잎이 속삭이진 않겠네요. 흔들리는데 나에게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너무 그냥 세상 만물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인생의 비전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간증을 들으면 나도 그런 체험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반응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선중 목사님 다른 간증을 이렇게 유튜브로 또 들어보니까 하루 만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이분도 한 6개월 동안 은혜 받는 데는 다 쫓아다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그날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사모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싶다, 이거 없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좀 그런 체험 좀 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 강력하게 만나고 싶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 보인다고 하는데 그것 좀 나도 체험하고 싶다. 그런 걸 사모하시는 분은 아멘. 다 사모하실 거예요. 이왕에 예수 믿는 거 나도 한번 큰 은혜 받고 싶다, 이 마음 다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간증자들을 통하여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같이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이 좋은 것은 누가복음에서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성령으로 설명을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님을 주시는구나, 이런 말이죠. 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 같은데, 근데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느냐, 여기에 또 키가 있다 그래요.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업하시는 분들 자금이 막히면 정말 피 마르시죠. 그러면 은행에 대출 받으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제발 1억만 해주세요, 2억만 해주세요, 3억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출이 나오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나왔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대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다가 자금이 막힌 이 사장님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밤낮 매달리는 거예요. 대출 안 나오면 우리 망한다. 대출 안 나오면 이 사업체 넘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간절히 그거 나오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그것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는 찾았는데 내가 좀 온 마음으로 찾은 것에는 자신이 없구나. 좀 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찾았더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나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면 대출 받기를 그렇게 열망했던 집사님처럼 온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그렇게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 찾아주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과의 강력한 인카운터, 이 만남이 있으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도전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다니엘 기도회에 나가서 간증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지냐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나서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만난 강한 역사가 있어서 그게 귀한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추수감사절은 17세기에 1621년에 미국에서 첫 추수를 감사하면서 드린 것에서 유래가 되어집니다.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는 신대륙 아메리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 과정에 죽었죠. 어려운 가운데 농사를 짓고 추수를 했습니다. 첫 추수한 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주지사가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을 명절로, 절기로, 공휴일로 제정을 하면서 추수감사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을 보면 뭘 감사합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이 추수가 된 건 아니거든요. 아직 집도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 뭐 교회 어설프게 지어놓고 어설프게 집 짓고 농사 짓고 겨우 살아가는데도 감사하는, 하나님 이러한 신앙의 자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면서 이 땅에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시작 자체가 굉장히 풍족해서 드린 게 아니라 사실 결핍하고 조금 있는 가운데서 감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추수감사절에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 감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대적 감사,
절대적 감사, 상대적 감사와 절대적 감사가 있습니다. 상대적 감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해요. 몸이 아프다가 건강해졌으면 감사하죠. 재정적으로 어려웠는데 회복되어지면 감사하죠.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면 다 감사하죠.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는 수준. 우리도 이 감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죠. 그렇지만 조금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알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좀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절대적인 감사인 거죠. 건강이 나빠져도 감사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져도 감사하고, 자녀가 내가 원했던 것보다는 훨씬 좀 덜 되어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 쭉 보니까 쉽게 살아가는 사람 거의 없던데요. 그렇죠? 참 인상적이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인생들이 힘들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장진숙 작곡가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죠? 20대에 그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너무 사는 게 힘겨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감사하는 거, 이게 절대적 감사인 거죠. 여기에서 진짜 성숙한 신앙이냐, 어린아이의 신앙이냐 하는 갈림길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인생이 어떻든가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적게 배우면 적게 배운 대로,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다 어려움이 있는 게 인생이더라. 근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느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난 영적인 체험한 거 아닙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다 거기서 수장이 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그처럼 강하게 만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막 하나님이 임하는 걸 체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러분, 영적 체험 강하다고 시험 없는 거 아닙니다. 안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체험을 했는데 광야에서 음식이 박하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렸고요. 그 결과 광야에서 엎드려 죽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어려움은 있고, 그때 마음이 싸늘하게 식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큰 영적인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어려움을 자초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 삶 속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 내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반응하느냐, 이것이 내 미래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로 적용해 보면 지금 내 현재의 모습,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좀 불만족스럽습니까? 만약에 불만족스럽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어려웠을 때 참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은 못했구나. 내가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래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인내했으면 내가 굉장히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다니엘 기도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 기도로 돌파하고 내가 어떻게든 간에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싸늘하게 식고 위로를 엉뚱한 데 가서 찾아요.
영화관에 가서 찾고, 여행지 가서 찾고, 텔레비전 가서 찾고, 유튜브 가서 찾고, 사람 만나면서 커피 마시면서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돌파하는 그 씨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이 많이 불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 이제 알았으니 이제부터라도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하면서 감사하고 태도를 바르게 보이면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 나의 모습은 정말 성숙하고 예쁜 모습으로 신앙의 성장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니 거기 가서 총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정적들이 많은 거예요. 저거 다니엘 저거 모함해가지고 거꾸로 틀어야 되는데 너무 생활이 반듯하니까 어떻게 할 게 없어요. 뇌물을 주고 유혹을 해도 뭐 전혀 넘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정적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왕에게만 절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 굴 속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왕이 순간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자 해가지고 칙령의 도장을 꽉 찍었어요. 찍고 나서 아차, 얘네들이 다니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는데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그랬구나. 근데 이미 칙령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칙령이 발표된 것을 알면서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 굴 속에 집어 던져진다, 이거를 알면서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문 닫고 방음장치 하고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다 들어라는 거잖아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은밀하게 다른 사람이 안 듣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다 들어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니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니까요. 근데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나를 향해서 떠나지 않는다. 비록 내가 사자 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포기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 가운데 인상적인 분들이 여러 분 있잖아요. 근데 김혜숙 선교사님이라고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분, 인상적인 장면이 또 하나 있더만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가난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 다 가난해, 그죠? 대부분 가난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일산의 지하집에서 사는데, 그 일산의 집값이 비싼데 그래도 자기네 수준에 맞는 집이 있는데 너무 집이 이제 안 좋은 집이에요. 옆에 집이 쓰레기를 막 버리지 않아가지고 바퀴벌레가 늘 나오는 집. 그래갖고 막 기도가 하나님 제발 지상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남편의 사촌 형님이 3천만 원을 준 거예요. 기도 응답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면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여기 세무서입니다. 남편 좀 바꿔주십시오. 약간 조선족 말투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고, 그래갖고 남편에게 바꿔주니까 남편이 받고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씩 1번, 2번, 3번 송금을 했잖아요. 세무서에, 연변에 있는 세무서에. 보이스피싱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3천만 원이 전부인데 그것을 보이스피싱으로 날아가면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네 못 사네. 내가 잘못했어도 이상하게 하나님 원망하죠? 이분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일부분.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빛이 드는 베란다에서 아기 옷 좀 말리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나 못 들어주세요? 그렇게 원망했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이요, 작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아유, 믿음이 없는 아내가 따라가기가 정말 너무 힘겨웠다 그러잖아요. 선교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죠? 가지고 있는 3천만 원 날라갔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래도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거 멋집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거요,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지, 백날 들어도요 막상 그 상황에 가면 그렇게 안 돼요. 나에게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선한 것이 A다, 이거 어떻게 확신합니까? B일 수 있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이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국민 가운데 절반가량은 내년 3월이 되면 기뻐하는 사람분도 있겠지만 실망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모든 국민을 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내가 지지하지 않는 분이 되었으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나쁘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내가 지지하는 분이 돼가지고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누구도 사실은 잘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뭐 비슷비슷하신 것 같던데, 그 수준이 그 수준 같던데, 무엇이 최선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내가 A라고 하는 결과를 원해도 B라는 현실이 주어질 수 있잖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했는데도. 근데 이것이 선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재수했어요. 지금 수능 시험 얼마 전에 봤잖아요. 근데 재수했는데 떨어져서 삼수하게 생겼어요. 세상 망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더 좋은 것이 될지 누가 알아요? 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여기는 진짜 가능성이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정말 실망스럽지만, 아니 지금 떨어진 게 꼭 나쁘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최선의 결과가 A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B 줬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여기에도 충분히 선한 뜻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이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감사하라고 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맥주감사절도 지내고 추수감사절도 지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싫어하시고 자꾸 감사하라고 하실까? 제가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본 결과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자아가 높아요. 자아가 높아. 자기에게 강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안 이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악이 뭔지 아시죠? 여러 죄가 있지만 자기가 높은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너는 네 주제를 알아라. 네가 뭐냐? 흙이야, 흙.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생각해 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
내가 노력해서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체력이 좋아. 이거 타고난 것들이 많거든요. 외모, 능력, 기질, 심지어 성품. 대부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나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거. 이런 거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자랑하고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근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우쭐대고 뽐내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너 내가 준 걸 가지고 너 섬기라고 준 거야. 이 세상을 조금 밝게 만들라고 준 거야. 근데 너 네 잘난 맛에만 자꾸 살아가냐?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냐? 너 참 안 이쁘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요, 낮은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 배우자끼리 살아갈 때 내 배우자가 영 못마땅하다.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 나는 저 배우자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하고 만났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어서 영 못마땅한 거잖아요. 내 자녀가 영 못마땅하다. 왜 그런 거예요? 내 자녀는 저 수준보다는 훨씬 좀 높아야 되는데 나는 박 목사가 영 못마땅하다. 저 강단에 훨씬 훌륭한 분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높아지니까 감사가 안 되는, 감사가. 근데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런 배우자하고 사는 것도 영광이다. 그건 뭐 감사가 되죠. 아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는 것도 참 감사하다. 저도 그냥 이번 다니엘 기도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자 자녀나 교회 중진의 자녀는 극단적이래요. 믿음이 좋거나 안 좋거나 아주 방황하거나 둘 중에 하나더래요. 근데 보니까 반항적이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고 그러지는 않아서 감사하더라고요. 조금 피곤하면 안 나오려고 해서 문제지.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여러분 우리 찬양팀도 아까 찬양을 불렀지만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일상이 모두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팀이 불렀잖아요. 은혜라는 찬양. 거기 가사 보면 우리 가사가 참 마음에 스며들어와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정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예전에 예배 드리는 거, 밥 먹는 거, 소그룹 모이는 거, 옛날에 반찬 없다고 불평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밥만 먹어도 감사하겠어요. 그죠? 네. 정말 예배 드리고 함께 마스크 벗고 침 튀기면서 이야기했던 게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이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 직장 다니면서 제때 월급 나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을 했는데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가 어려우니까 한 달 쉬어라 이런 회사 있잖아요. 격월로 나와라.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 가지고 월급 못 준다. 얼마나 힘드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일했는데 월급이 제때 나오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운전했는데요 사고 안 나고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막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나갈 때 우회전함인데 요즘은 차들이 얼마나 싱싱 다니는지 몰라요. 저 거기서 자주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안전운전하게 여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주에 저쪽 우체국에서 이제 쭉 이렇게 오산 쪽으로 가다 보면은 중앙 침례교회 앞에 오거리 있잖아요. 오거리. 거기서 이제 제가 이 교회 오려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이 사거리가 아니라 우거리인데 약간 빗각으로 되어 있는 길이 있잖아요.
터미널 쪽에서 오는 거. 그러니까 혹시 저기서 차가 오면 나하고 겹칠지 모르니까 잘 보면서 파란불일 때 가야지 하면서 보면서 가는데 그 사이에 노란불이 된 거예요. 근데 노란불이 됐을 때 그 모범 운전자들은 빨리 안 가고 거기서 딱 서잖아요. 그러니까 한 차가 딱 섰어. 뒤에 차도 딱 섰어요. 근데 나는 그거를 계산하면서 가다 보니까 아차! 그 타이밍을 한 0.5초인가? 1초인가? 그 정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따닥 서니까 그때 깨닫고 깨끗 하고 밟았는데 정말 한 5cm 정도 간격으로 섰을 거예요. 쿵 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앞에가 BMW야. 아우, 저거 받았으면 저 골치 아픈데 저거 보험료 또 올라가는데. 와, 5cm 간격으로 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요 매일매일 안전운전하면서 이렇게 다닌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저거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메마른 마음, 감사가 안 돼. 모든 일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잘된 거는 당연한 거고 안 된 것만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원망의 문으로 나간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할 수 있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이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힘겨우면 좀 어떻습니까? 집이 좀 좁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서도요, 하나님 깊이 만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 그 삶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집이 넓고요, 소유가 많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백사가 스트레스요, 원망이요, 불평이라면,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감사로 우리의 삶을 예쁘게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한 1, 2분 정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 1, 2분 정도 우리 적용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